오늘은 그러면 자 지난주에 복습을 잠깐 해요. 또 사무엘하 이제 10장이에요. 자 다윗이 오늘 보면 처절하게 무너지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경은 영웅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다윗이 영웅이다 모세가 영웅이다가 아니야. 다윗이 모세가 말이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는 다 뭐냐, 하나님의 전쟁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 비껴가니까 처절하게 인생들이 여러분 이 넘어진단 말이죠. 자, 이 지난주에 말이죠, 암몬은 이 오랜 세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을 아주 대척점에 있던 뭐냐 대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나하스 왕인데, 한온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말이죠, 블레셋의 망명생활을 할 때 뭐냐, 여러분 좀 이 블레셋을 통해서 은혜를 조금 받았습니다. 그거를 잊지 못하고 이 나하스가 죽자마자 뭐냐 조문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 한온이 아들이 이제 왕이 돼서 그 측근들이 말이죠, 거짓 정보를 자꾸 날려주죠. 야, 무슨 조문 사절단이냐, 무슨 조문 사절단이냐, 지금 블레셋도 쳤고 다윗이 모압도 쳤다. 여러분 그리고 조공을 받고 이제 우리뿐이 남지 않았다. 자, 모압도 사실은요, 이 블레셋에 있을 때 모압을 통해서 이 다윗이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왕이 됐으니까 무슨 사적인 걸로 여러분 여러분 이 국가를 경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자기 사적인 감정을 딱 누르고 뭐냐, 여러분 모압도 쳤단 말이야. 그러면 이 측근 신하들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게 뭐냐, 무슨 이게 평화사절단이냐 조문사절단이냐, 이제 남은 건 우리뿐이다. 우리뿐이고 이제 뭐냐, 이 온 사람들은 다 뭐야, 이게 뭐냐, 정탐꾼이다, 스파이들이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 말을 딱 듣고, 여러분 그래서 이 부정적인 얘기도 여러분 누구에게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부정적인 것도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이 뭡니까? 잘못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뭐냐, 이 수염을 반을 깎아버렸어요. 다 깎으면 될 텐데 반을 깎고 수치를 주는 거죠. 그리고 중동 볼기자까지 말이죠, 옷을 딱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는 지금처럼 바지가 아니야, 뭐냐 통옷이야, 통옷. 그러니까 이 뭐냐 허리춤 있는 데까지 말이죠, 볼기자 위에까지 싹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수치고 모욕이에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걸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전쟁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게 뭐예요? 성경은요 좋은 스토리만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초라하고 험악하고 여러분 인생들의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여러분 여과 없이 기록해 놓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을 미화시키고 영화시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속의 이야기야. 인간의 넘어짐과 실수와 여러분 오해와 불순종의 엉킨 역사를 뚫고 어떻게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 약속을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 만들어 가시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일관되게 인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단 말이죠. 자, 이제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은 아주 충격적이고 아주 리얼한 말이죠. 아주 막장 드라마도 그런 막장 드라마가 없는 거예요.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아 대장군의 아내, 여러분 이 아내와 말이죠, 우리아의 아내와 말이죠, 여러분 바세바와 이 이스라엘의 왕 이 다윗의 아주 치정에 얽힌 말이죠, 불륜 드라마란 말이죠 이게. 자, 오늘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죠. 자, 오늘 얽힌 스토리인데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니까 개역 개정에는 그 해가 돌아와, 우리 한글에는 해가 돌아와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해가 바뀌었다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시작 전에 어느 나라와 전쟁했다고 그랬죠?
암몬과 전쟁 중이란 말이죠. 암몬과 전쟁 중인데, 암몬 이스라엘은 이와 전쟁인데, 고대 전쟁에는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최희정 집사님 뭐 역사 공부했죠. 마용고 집사님도 역사 전공했죠. 응? 고대 전쟁에는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싸우는 때가 있어요. 한참 전쟁은 막 합니다. 죽이고, 응? 아주 그런데 팍 추운 거야. 응? 아주 이 엄동설한이야. 이 추위가 몰려옵니다. 야, 좀 휴전하고 봄에 하자, 따뜻할 때. 막 전쟁하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배가 고파. 야, 점심 먹고 하자. 이 패턴이요, 여러분 다 이게 전부 다 이런 게 아닌데 전체적인 패턴이 이런 패턴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제 봄이 들어오면 그때 다시 전쟁하자. 뭐 낭만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랬단 말이야. 이제 해가 돌아와서 따뜻한 봄이 왔어요. 봄이 왔는데 왕들이 전쟁하사,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 백성들이 뭐 병사들이 전쟁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싸움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자기가 살려고 싸움하는 건데. 자, 사무엘하 1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자, 아시는 대로 이 당시의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란 말이죠. 다윗 밑에 요압이라는 아주 충성된,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격인 군대를 전격적으로 통솔하는 요압이라는 충성된 여러분 장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났는데 이 당시에 고대에는요 지금처럼 이 국가 조직이 그렇게 탄탄하고 거대한 조직이 아닙니다. 전쟁이 나면은요 거의 100% 가까이 왕들이 출정을 합니다. 출정을 해서 지휘도 하고 군사들 사기도 진작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군대와 여러분 이 요압 대장군만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조직이 굉장히 힘이 커졌다는 거예요. 이 연약한 조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다윗이 국방력을 장악한 거예요. 모든 이 권력 조직을 장악해 들어간 겁니다. 요압에게 군대를 맡겨놓고 말이죠. 여러분 대군을 이끌고 전쟁하다가 회군해서 역모를 여러분 꾀하면 이거는 속수무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왕이 이 요압을 신뢰하기도 하고 국방력을 다 장악한 거야. 그러니까 이 다윗이 굉장히 힘이 있었을 때입니다. 자, 설명을 두 가지 해요. 이게 이제 팩트가 있고 사실이 있단 말이죠. 이 팩트에 사실에 근거해서 해설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팩트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실을 근거로 해서 해설하는 게 중요하겠죠. 반응 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이 중요하겠죠. 아멘이죠 여러분. 자, 아니면 아니다고 얘기해보세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요압 장군을 보내는데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한참 암몬과 전쟁 중인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여러분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전쟁 중인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원래 직분이 뭡니까? 용사예요. 여러분 장군이에요. 여러분 자기는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고대 전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처럼 거대 조직이 아니란 말이죠. 이 아주 세력이 커진 거예요. 서서히 어떻게 됩니까? 커지니까 나태함이 여러분 찾아온 겁니다. 왕이 있어야 될 자리가 궁이 아니에요. 전쟁터예요. 왕은 전쟁터에서 군대를 지휘하고 병사의 사기를 여러분 복돋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궁에 있어요. 궁에 머무르는 것보다 궁에서 뭐 있어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동 사람들은 특유의 시에스타라고 그래가지고 중동에는요 낮에가 굉장히 한 50도 가까이 말이죠 덥습니다. 그런데 중동 지방의 풍습은 낮잠 자는 풍습이 있어요. 낮잠 자는 풍습이 말이죠. 근데 이 다윗이 궁에서 이 낮에 계속 잠을 자다가 저녁 무렵에
여러분 늦게 일어난 겁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잠은 뭡니까? 영적인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니까 뭡니까? 어두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왕궁 지붕 위를 탁, 그러니까 지붕 위라는 거는 뭐냐? 교만을 얘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 저녁 무렵에 탁 해가지고 말이죠, 힘은 생겼지요. 여러분, 왕궁 지붕 위를 딱 거니는데 말이죠, 뭘 봤어요? 여러분, 목욕하는 여인을 여러분 아름다운 거를 보았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를. 자, 아름답게 보인 게 중요합니까? 아름다워, 여러분, 아름다운 겁니까? 아니면 아름다워 보인 겁니까?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자, 샥, 이 목욕하는데 여인이, 이 여인은 말이죠, 목욕하는데 이게 여러분 유부녀란 말이죠. 여러분, 이 다윗은 이 왕궁에 얼마나 젊은 처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의 속성이 뭐예요? 여러분,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콩깍지가 씌어버리는 겁니다.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할까요? 영적으로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직무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기억한 걸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사람이요, 은혜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 시간 남고 돈 남으면요, 여러분 뭘 하죠? 딴짓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100% 여러분 돈 있고 권력 있으면은요 엉뚱한 짓 많이 합니다. 예. 그게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딴짓합니다. 죄밖에 짓는 거 위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고달플 때 은혜가 임할 때가 많습니다. 고달프면요 딴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 여러분들 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쫄병 때요, 여러분 팍팍 돌고요, 두들겨 맞고요, 정신없을 때는요 사고 안 납니다. 그런데 이 말년돼 가지고요, 여러분 한가하고요, 고향의 짝순이 생각이 나오고 말이죠, 한가하고 말이죠, 제된 날이나 여러분 이 꽂고 말이죠, 한가할 때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시간 안 갑니다. 야, 고달프면 딴 생각 안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지금 승승장구했어요. 전쟁하면 이겨요. 여러분, 나가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하고 지금 내가 나가지 않을 만큼 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궁궐에 있다가 잠을 자고 저녁 늦게나마 일어나서 궁궐 옥상을 걷게 된 거예요. 옥상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 다윗의 이 무너진 자리죠. 교만의 자리예요. 죄는 이미 여기서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다윗이 맑은 상태에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자리를, 김해찬, 그 자리를 피해야 되겠죠. 피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름다워 보이니까, 어두우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야, 이 대조되는 사건이요, 구약에 있죠.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가 성경을 잘 보시면은요, 창세기 39장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요셉은요 피 끓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눈 한번 딱 감으면요 자기 출세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여러분, 자, 얼마나 치장을 하고 얼마나 이 요셉에게 추파를 돌렸든지 날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않았다는 거야. 눈 한 번 감으면 되는데, 성경은 어쩌다가 한 번 한 게 아니라니까 날마다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창세기 39장 9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뭐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냐 이거야. 어느 목전 앞에? 하나님의 목전 앞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정욕의 죄는요, 정욕의 죄는 맞짱 떠서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맞짱 떠서 싸우면 100% 지는 거야. 이 정욕의 죄는 뭐냐? 피해야 되는 죄예요.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 술에 중독이 돼 있는 사람인데 술 끊는다고 그러면서 맨날 맥주집 앞에서 말이죠,
여러분 이거 결단 안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죄를 피해야 되는 게 옳았어요. 이미 아담의 경로를 통해서 다가온 죄와 일치하여 파고든 이 죄는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나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싸움은 못 싸워. 은혜가 임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자 그런데 이제 신하를 통해서 말이죠. 아주 공개적으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폐야. 이 사람은 지금 전쟁터에서 뭐냐? 국가의 안위와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일선에서 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대장군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아니 되옵나이다. 전하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 얘기예요. 이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극을 많이 봐가지고 자 이건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 아니? 다윗은 가당치 않은 이야기를 그거를 명하는 거예요. 가당치 이거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건데 이걸 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의 위험이 독재의 위험이 그렇게 해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도 경영하려면 야든 여든 균형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은요 이거는 부패하게 돼 있고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리더십이든지 절대화가 되면 반드시 부패와 타락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지금 이런 죄는 여러분 자 권학규 집사님 반가워요. 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권학수 집사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다윗 왕이야 폐하야 옥상을 거닐다가 그런 걸 봤어요. 그런데 이 인생인지라 마음에 음욕이 권학규 집사는 안 그렇죠. 음욕이 착 찾아온 거야. 음욕이 들어왔어. 그러면 일반적이고 상시적인 사람이면 자 어떻게 죄를 여러분 저지르겠냐? 여러분 뭐냐 공개적으로 안 오죠. 여러분 뭐냐 이 까만 색안경 쓰고 번거지 쓰고 위장을 해서 말이죠. 여러분 캄캄한 데 가서 일을 저질러 놓고도 쿵당쿵당 마음이 여러분 이 뭐냐 쿵당쿵당 뛸 텐데 아니 대놓고 말이죠. 이런 죄를 심부름을 시켜. 야 저 여자 알아봐라. 가지고 온 정보는 우리 아이 아내야. 우리 아는 이방 사람이죠. 햇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는 밧세바가 아니니까. 부하도 깜짝 놀라서 폐하 우리야 대장군의 아내입니다. 야 가장 충성된 장수인데 말이죠. 우리 아내는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장군의 아내를 말이죠 공개적으로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울 게 없어. 사람이 절대적인 권력이 되고 무월적 지위를 이용하면 무서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뭐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쓴 이야기 하는 거 여러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절대 권력자고 고집 부리면은요 여러분 참 소위 이게 이 독재 권력의 단맛을 본 행태예요. 본인이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몰라요. 핵심은 거기 있는데 지금 그 권력자의 특권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그랬죠. 짐이 곧 국간이라 그 유명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현상입니까? 우리도 여러분들이 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리더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말이죠. 여러분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조심하고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사무엘하 11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서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동사가 있는데 사무엘하 이제 11장 1절에 보면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내니 그래요. 보내는 자리에 있단 말이야. 다윗이 보내는 사람이 위치해 있어. 죄를 짓기 위해서 사무엘하 11장 3절에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래.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위치에 있었어. 11장 4절에도 다윗이 사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전령이죠. 전령을 보냈단 말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여러분 자 다윗의 이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사무엘이 아니에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여러분 스스로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지적을 해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할 때요. 여러분 죄를 지적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 생명사역에 보면 자꾸 뜬다고 그러죠. 이 죄악이 숨은 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난리를 피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겸손하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몽둥이를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덮어주고 씻어주고 여러분 위로해 주시는 것인 걸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때가 된 거예요. 때가 애통해야 돼요. 덮어주고 용서하신단 말이죠. 보낸다는 개념이요. 성교가 뭡니까? 보낸다는 뜻이에요. 보낸다는 성경의 정의가. 성경을 또 보세요. 여자를 데려와 가지고 아니 절대 권력자가 부르는데 어떻게 한거합니까? 고역하지 못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데려왔는데 그 기간이 뭐냐 하면 여자의 부정한 기간이야.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 마법에 걸린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막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걸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뭡니까? 죄가 얼마나 거머리처럼 집요한 줄 아세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3일 4일 동안 깨끗하게 할 때 동안 기다렸다가 여러분 죄악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이게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부정한 기간에는 관계를 못 가지도록 레위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데려왔는데 여자가 그 기간이야. 웬만한 남자 같으면 돌려보내라.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면 얼마나 무서운 줄을 알아야 돼요. 죄가 얼마나 집요한지 악작 같은 거머리와 같아.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제가 다윗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데 말이죠. 정작 다윗은 미혹돼 가지고 몰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이 영화 중에서 괴물이라는 영화 여러분 본 사람이 있습니까? 괴물이라는 영화를 보면 마포대교 우측 난간에 여러분 뭐예요?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이 것이 독극물이 돼 가지고요. 그게 들어가면 무지막지한 식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이 갈증을 해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치웁니다. 갉아먹죠. 그와 같아요. 죄란 놈은 끊임없이 허기. 여러분 먹어도 채워지질 않아요. 이게 여러분 밧세바의 임신 소식이 드디어 날라왔어. 폐하 큰일 났습니다. 그 우리 아내 밧세바가 임신했답니다. 그랬더니 이게 날짜를 따져보니까 말이죠. 이게 보니까 이 우리아가 무슨 전쟁터에서 휴가 온 사실도 없고 말이죠. 밧세바가 이 물란한 여자도 아니고 말이죠. 날짜를 따져보니까 여러분 자기와 관계한 이 시간과 딱 맞는 거예요. 다윗 여러분 이 우리아는 출정 중이고 말이죠. 불을 보듯 뻔하지요. 자 보세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여지없이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은 드러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참 신랄해요. 죄의 속사를 확실하게 드러내야 이게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죄가 몰라요. 죄는 죄를 낳아요. 여러분 죄의 끝은 뭐예요? 사망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저질러서 잉태한 아이를 살려요, 죽여요? 죽어요. 왜? 여러분 그것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림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인격적으로 딱 걸어오면 이 귀신 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적질하는 거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영적 상징성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의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자, 이 다윗이 우리아를 범한 거, 그 죄는 어떻게 넘어갔는데 말이죠. 그 확실한 증거가 이제 온 이 아이들과 잉태됐으니까 온 천하에 드러날 판이에요. 얼마나 못된 짓거리를 하냐면 그 전쟁하는 이 요압 장군을 통해서 전쟁하는 우리아 장군을 휴가를 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찾아요. 폐하, 소신을 불렀나이까 폐하. 우리아 대장군 익히 일선 전쟁터에서 그 용맹스럽게 싸운다는 사실을 익히 들어서 아는 터. 이제 그 수고로움을 짐이 이제 그거를 기억하고 이제 이 아내와 가족과 함께 며칠 푹 쉬었다가 아내와 연락하다가 이제 복귀하도록 하시오. 휴가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거 위선적입니까? 겉과 속이 이렇게 달라요. 이게 요 인생들이요. 우리 인생들이 이러한 모습이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먹고 마시도록 말이죠. 우리아가 이 왕의 앞에서 태청하는데 잔치상을 탁 차려서 보내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취하도록 말이죠. 얼마나 간교합니까 이 죄가. 우리아가 이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아 대장군이 걸작이요 이 사람이. 사무엘하 11장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 추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자, 그랬는데 이 아내와 같이 일 치웠다가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이 왼수 바가지가 다윗의 입장에서 말이죠. 이 왼수가 궁 앞에 성문 앞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자빠자자는 거야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이 왼수요 이게. 그러면서 이 불렀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폐하. 지금 요압 대장군과 이 부하들과 병사들은 이 전쟁터에서 이 싸움 목숨을 걸고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장군이 지휘관이 어떻게 아내를 품다가 이 전쟁터에 갈 수 있습니까? 폐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이 왼수가. 자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자 여러분 자 시작.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 유다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자, 잘 보세요. 이 제약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이렇게 무차별하게 여러분 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세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아는 말이죠 이방인이에요. 햇사람이요. 그런데 이 도리어 햇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충성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아의 그 보석 같은 신앙이 드러날수록 다윗은 얼마나 초자하고 얼마나 바보 같은 모습으로 전락합니까? 성경을 마저 보세요. 12절부터 15절을 또 읽으세요. 시작.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자, 이 다윗이 어떤 짓을 저지르냐면 편지를 써가지고 말이죠. 요압 대장군에게 여러분 극비 문서로 보냅니다. 극비 문서를 보내는 게 뭐냐? 이제 요압이 도착을 하면 이제 우리아 장군이 도착을 하면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에 보내라. 그리고 나가지고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질 때 병력을 우리아 하나 놔두고 병력을 다 빼버려라. 야,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이 죄가 들어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어두워져요. 여러분,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고 자기를 찾아오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대적을 합니다. 자기를 도리어 중보하는데 대적을 해요. 이게 야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어둡다. 그래서 하나님 늘 찬송을 하죠. 내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옵소서.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시는도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는 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진다 그랬습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떠나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어두워요 여러분. 항상 주여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여러분 자, 이 기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진짜 사람이 뭐에 쓰이면요 안 보여요. 그게 진짜 재앙이에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고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죽도록 고생하면서 인생 여러분 시간 까먹고 돈 까먹고 건강 다 망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낭비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이 뭐에 쓰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재앙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맛있는 음식은 마영모 집사님 뜨거울 때 이게 알아봐요? 차가울 때 알아봐요? 맛있는 음식.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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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느 때 알아보는 거예요? 몰라요? 응? 응? 아, 맛있는 음식을 김영석 집사님 뜨거울 때 알아봐요? 차가울 때 알아봐요? 응? 땡. 응? 답이 아니에요. 차가울 때 여러분 진짜 맛있는 음식은 차가울 때 알아보는 거예요. 응? 그냥 일부러 내가 틀린 걸 답했는 줄 알아요. 자, 식을 때 진짜 맛있는 음식을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임하고 이럴 때 몰라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 낮추고 시험하사. 낮춰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면 이거 여러분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늘 보면 자 다윗의 얘기도 뭐냐 하나님의 은혜지 무슨 여러분 조건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도 어마어마한 신앙의 기계가 있을 때 시퍼렇게 펄럭일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시편 여러분 그 3분의 1을 다윗이 여러분 이 찬양을 했어요. 목동이고 이렇게 보잘것 없을 때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물맷돌 5개로요. 여러분 골리앗의 대장군 3m가 되는 여러분 대장군을 물리쳐버린 겁니다. 전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전부를 줬는데 모든 권력도 주고 다 줬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 얼마나 신앙이 펄럭이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보석처럼 빛이 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뭘 가지면 된다고 여러분 자꾸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문제를 초월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 모든 걸 가졌는데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자의 진면목은 어디서 보냐 하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질 때요. 낮추고 시험할 때요. 여러분 뭐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은요. 여러분 선악과 말고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천하를 얻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준비되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찔러보면 아는 거예요. 테스트해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무슨 실력 있다, 뭐 영어 잘한다. 여러분 하얀 사람이든지 검은 사람 붙여보면 아는 거예요.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면 아직 안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를 통과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 쫙 붙어 있었어. 그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11장 21절서부터 24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르베스 세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저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자, 우리아가 결국은 죽었어요. 22절부터 24절 계속 읽어요.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모든 보낸 일을 고하여 가로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승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온 고로 우리가 저희를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자, 이 우리아가 죽었다는 이 보고를 받고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이 무서운 얘기를 하냐 하면, 야, 이 보세요. 이 25절을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자, 이게 뭐냐? 이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이죠. 아이고, 전쟁하면 싸우다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지. 뭐 칼이 눈이 달렸냐, 뭐가 달렸냐? 야, 요압 장군에게 얘기해라.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전하라. 야,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 전에 다윗이요, 여러분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양 한 마리라도요 목숨 걸고 가가지고 그 양을 건져왔어요. 사자나 공. 여러분, 자, 그런데 지금은 죽을 수도 있지 뭐. 오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교회가 큰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한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가 중요한 거요. 오늘 여러분 이 타락의 여러분 근거가 뭐냐? 영적 타락 속의 식음 속이에요. 영적 타락성이 뭐냐? 생명을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기 유익이면 여러분 그 생명은 관계없이 말이죠, 자기에게 대접이나 받으면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말이죠, 그 이 영혼에 대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긴긴 전쟁이 이렇게 끝나요. 26절부터 2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시작.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다윗의 소위 뭐냐? 행동이 여호와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죄를 짓고 여러분 불순종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 이 내 마음에 합했다고 그렇고 선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한 행동이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이거예요. 악한 행동은 팩트로 마감되지만 다윗의 실수가 죄가 돼서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어떻게 부메랑이 돼서 되갚아지냐 하면 무서운 역사 속에서 진상이 드러납니다. 이 자식들에게 다 이 화가 미쳐요. 그리고 진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게 결국은 죄는 용서받지만 결국은 자식들이 이거를 다 받아버려요. 이게 이 죄의 대물림이에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전체를 읽어오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전쟁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결론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하시고, 여러분 소망 없는 자는 소망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지혜를 주시고, 병 고침을 필요한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시는 거고, 재물이 필요한 사람들은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은사가 필요한 사람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필요한 거를 같은 말씀이라도 조리개가 부어주듯이 부어주시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은총이 우리 삶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처절하게 실상을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자이옵니다.